그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인데 그 날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만나니까 두 배로 더 반갑습니다.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의 그 진심이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해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참 많이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영어 수업을 더 많이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집에 가려고 이제 서대문역 2번 출구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몰몬교 청년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저들은 이단이니까 말도 섞지 말자, 그냥 재빨리 모른 척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자 했을 텐데 그때가 또 영어 공부로 막 불타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 대화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급 어휘들을 장착을 하고 뭐라고 할지 막 고민을 한참 했어요. 단번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될까? Nice to meet you.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해서 이제 딱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먼저 선수를 쳐야 되는데 선수를 빼앗겼어요. 저를 먼저 보더니 먼저 인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말씀 좀 나눌까요? 맥이 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파란 눈의 금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한 30분을 몰몬교에 대해서 한참 듣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몰몬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단 중에,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주목하지 않는지 아시나요? 교회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하면 막 두 손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떠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 가운데에도 신천지 때문에 고생했던 교회가 몇 교회나 있습니다. 신천지는 당장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를 흔들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자기네로 데려가니까
우리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니까 다들 경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정말 셀 수도 없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몰몬교회에 대해서 저와 먼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몰몬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할리,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일이라는 이 로버트 할리가 몰몬교 출신이고요.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붙었던 그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가 아주 독실한 몰몬교 신자입니다. 당시에 몰몬교에서 미트 롬니를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많은 재물과 인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미트 롬니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인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이들은 이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또 다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경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몰몬교에 대한 이 시작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셨을 때 야렛이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 북미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몰몬이라는 사람이, 예언자가 단 하나를 다 썼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쓰자 그의 아들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예언자이자 천사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뉴욕주 어떤 그 언덕에다가 그 몰몬경을 나무 밑에 숨겨놨으니까, 묻어놨으니까 가서 그것을 팔아, 꺼내라.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고 잠에서 깨서 뉴욕주에 찾아가서 그 꿈에 계시를 받은 나무를 파봤더니 거기에서 몰몬경이 나왔다. 그게 바로 이 몰몬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몰몬경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 사건은 타락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녀를 낳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역시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결혼잔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셨고 일부 다처제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부 다처제를 하자 하면서 교리에서 일부 다처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가르칩니다. 결국 이단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시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끝, 단, 다를 이.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입니다. 처음 시작은 뭔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경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정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조셉 스미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지금 당장은 끼치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는 이들이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몬교회 공식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마릴 성도로 불렸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진짜 구원받을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종말론적 이단으로는 신천지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약속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의 증인 역시 바벨론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진짜 구원받을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이들과 마찬가지인 종말론적인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몬교를 포함한 이 종말론적 이단들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 세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재림의 시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나 그때가 언제 임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 시와 그때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몰몬교를 포함한 종말론적 이단은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조직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들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다가 2015년에 이미 신천지가 17만 명 정도, 14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와 달라지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리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수정하느냐? 12지파마다 각각 12,000명이 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각 지파마다 12,000명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꾸냐면 그 14만 4천 명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이들이고, 나머지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흰 무리로서 구원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리를 수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말론적 이단의 특징 세 번째는 이단의 교주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재림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다른 나라는 치지 않고요, 대한민국에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와야 되는데 그들이 다 가짜이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단들이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같이 종말론적인 이단으로서 이 땅에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역설적이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들도 그것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을 건강하게 갖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단들이 그것을 자꾸만 파고드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앙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비록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없지만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례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천국,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마치 광야와 같이 걸어가는 순례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지기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하여 이 땅을 대충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청지기에게, 그 종에게 사명을 맡기듯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의 것들이 하나하나가 나의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목적을 갖고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부된 신앙, 순례자적인 신앙, 이 청지기적인 신앙을 잘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가지려 하면 할수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권면하겠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려는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미혹된다라는 말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가서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완전히 미혹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부터가 이미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종말론적인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그 신천지 등에 빠지고 있고요.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수단을, 방법을 그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가림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혹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아닌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바로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권면하시겠습니다. 믿음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막는 자. 그 막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이 활개치려 할 때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또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 세력을 지금도 막아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분명하게 믿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과 핍박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느냐?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지금 그대로는 안 돼. 너 지금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특별한 조직에 이 수 안에 너희가 들어오지 않는 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정말 떳떳해? 너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그들의 말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종교를 버리고 기꺼이 그들의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거기 안에 숫자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단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말씀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 예수께서 무엇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하십니까?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그 불법의 비밀을, 그 사단들을 물리치실 거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한 자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칼날같이 서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힘들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음식으로, 교만으로, 권세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유혹하는 그 수많은 종말론적인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검인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교인들에게 바울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동시에 동일한 당부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종말론적인 이단에게 절대 미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이단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너무 우리와 먼 곳으로 생각하고 한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막아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